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로 인해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부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한 헛된 믿음 안에 있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데 없으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받아 지옥 갈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활의 신앙보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죄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리만큼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경건과 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과하게 표현하자면 죽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는 주님이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며 고난주간 금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부활의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인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받는 정서적인 또는 신앙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복된 신앙으로 살기 위해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첨예한 대척점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예언대로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면 단순한 기적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불신자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진리이나 불신자의 눈으로 이 사실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자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활을 변증하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최초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거짓말을 자신의 논리로 무너뜨리겠다고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최고의 변증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의 글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시도했던 그 모험이 왜 다시는 그 항구로 돌아올 수 없었으며 그 모험을 자초시킨 암초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해변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프랭크 모리슨의 책보다는 미국 기자 출신의 작가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또한 애초에 집필 의도는 아내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회심을 되돌리기 위해 예수의 부활의 그 허상을 지적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도 했는데 이 책 또한 부활의 최고의 변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려다가 결국 열렬한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을까요? 결론은 명백한 진실 앞에 그들은 승복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인의 소망의 근원이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시신이 썩어서 증발할 리는 없으니까 사라졌거나 아니면 부활하여 걸어 나갔었거나 일 뿐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로 새의 먹이가 되거나 또는 내려지더라도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들깨나 늑대들의 먹이가 되었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가장 최적의 장소에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인 공회원이며 부자이며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생전에 묘를 장만했는데 부에 따라 묘실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상황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했으니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의회가 주도하여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에 의해 예수님은 장사가 되어 무덤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무덤에 놓인 것을 여인네들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살인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시신입니다. 반대로 시신이 없다면 살인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정황 증거나 또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고한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숨기기 위해 또는 훔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시신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 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경비병이 무덤에 가서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 무장한 경비병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거나 또는 뇌물을 줘야 가능할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행동을 보면 경비병을 죽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설령 경비병을 죽였다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서 제자들에 대한 피바람의 복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경비병이 잠들었을 때 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엄격하여 만약 경비에 실패하게 되면 죽게 되었기에 경비병이 허투루 경비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경비병은 4인 1개조로 움직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잠들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잠들었다 할지라도 큰 돌이 움직이는데 옆에서 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자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 총독이 알면 너희 목숨이 위험하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 안에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 목격자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오히려 놀라며 누군가 가져갔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쓰겠냐 이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성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증언은 무익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은 유대 법정에서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자 한다면 여자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올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발견자들을 남자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빈 무덤에 온 제자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빈 무덤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의 기록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성경에서 본인의 이름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두 명의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오른쪽이 검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고 저 안쪽인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겠죠. 그런데 막상 도착했으나 그는 무덤 안을 흘끗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저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말에 놀라서 정신없이 달려갔으나 막상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로 돌아가시면 시신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가족들에게 입간식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된 고인의 시신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도 요한이 들어가 보니 없었다고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기 어려워 혹시 저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어쩌나는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놓여진 것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어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믿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 가운데 보다라는 동사가 3번 쓰였는데 쓰인 헬라어 동사가 다 다릅니다. 먼저 본문을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의 이해를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만할 때까지 그 말씀을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5절에 쓰인 보아스나의 헬라어 블레포는 그냥 슬쩍 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덤 밖에서 안을 슬쩍 본 것을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서의 이 보니의 헬라어는 테오레이로서 집중해서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에이돈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보고 이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보다라는 동사를 이런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팩트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에 그 상황들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무덤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벗겨진 것과 예수의 머리를 감싼 수건이 고이 접어진 것을 보고 분명 이 상황은 시신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판정 내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되었다고 주장한 자들의 의견이 맞다면 사도 요한의 증언과 너무나 모순됩니다. 경비병이 설령 졸았다 할지라도 시신 탈취의 순간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벗기어 핏덩어리 된 시신만, 그것도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째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머리 수건을 벗겨서 잘 고이 개어 놓는다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여 서랍을 뒤져 필요한 물건을 훔치고 나서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에게 남은 추론은 하나뿐입니다. 제자들이 합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는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고난과 조롱과 순환과 순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30년, 40년 동안 거짓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짓을 자백할 심적인 동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 서신서가 쓰여진 때가 AD 53년에서 55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을 때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사셨다고 기록하고 동네방네 편지를 돌린다면 왜 반대의 증언이나 기록이, 문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기에 반박할 수도 거짓으로 지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부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 도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도마를 이야기하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놀리듯이 너가 도마냐? 보고 믿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의 별명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었던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하필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어대고 신나서 돌아다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을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당연히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까리바조의 유명한 이 그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후 도마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지역으로 갔는지 정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경에 도마 복음서가 내려오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정경에 포함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고 진짜 도마가 썼는지도 진위성에 의심받는 책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그가 인도 첸나이에 가서 사역하다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순교하였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첸나이에 가게 되면 도마가 사역한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국민의 83%이고 이슬람교가 11%이고 기독교인들이 3%인데 인도 첸나이는 지금도 국민의 9%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 도마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득 첸나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지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첸나이의 위치를 보자 갑자기 뭔가 심하게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 첸나이는 인도의 동쪽에 위치한 해변 마을입니다. 왜 도마가 인도의 끝 동쪽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감했을까요? 하는 그 상상에 미치게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한 유언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지리학적으로 인도가 지구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땅끝 인도로 간 것이고 거기서 인도의 동쪽으로 나아가 정말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도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후에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 정복을 위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넣다 수많은 병사가 죽고 밀림의 질병과 물과 곤충들 때문에 태반이 병 걸려 죽고 일부 병사들만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도 풍토병을 얻고 돌아와 죽게 될 정도로 인도는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도마가 혼자서 갔을 생각을 하니 그의 비장함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모를 산맥의 추위와 동남아 정글에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 40도가 항상 넘는 밀림의 더위와 질병을 이기고 제대로 된 복장도 없이 걸어갔을 도마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도 잘 차려진 장비로 간다고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도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말도 안 통하는 여러 부족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낯선 사람에게 칼을 던지는 부족도 있었지만 그는 홀로 주님이 맡기신 땅끝 사명을 붙잡고 인도 첸나이에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절절하게 느껴왔습니다. 첸나이에 가면 도마 유적지가 있는데 그가 기거했다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는 도마 바위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처절히 바위 위에서 기도했는지 바위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잘 번역된 성경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홀로 전파하다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불신앙의 대명사로 또는 의심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꾸짖자 그들은 예수님을 시샘하였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여 그를 직접 죽이려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으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를 충실히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살리러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으려는 그 상황 가운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아는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도 갈 생각도 못한 그곳 땅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기독교를 위협해오고 우리가 믿는 것을 변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지만 인간이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거짓이다, 과장되었다, 그 당시 문화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살아났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의 신앙의 닻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배가 단단히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것은 단단하고 무거운 닻이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혹과 여러분의 감정의 흔들림 사이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믿음이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만 굳건히 지키는 것에 쓰여서는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역전의 용사처럼 불굴의 위험과 도전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명백한 진리에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혼자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사명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그때 땅끝에서 도마의 얼굴을 보시지 않았을까? 도마는 자신에게 땅끝으로 가라는 사명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홀로 먼 길을 걸어갔을 그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아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도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사람들은 외쳐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적을 통해 확실히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증인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또 따라할 분은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불신앙과 아버지 불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좁은 생각과 편협한 생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세상의 이야기에 미혹되어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고한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대로 그렇게 끝까지 완수하러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놓여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 아버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부정하고 예수가 인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 성도인의 한 명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어서 예수님 아버지 다시 만날 때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잠시간의 삶을 살지만 영혼을 향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부활함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한 확고한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목숨을 걸고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부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의 부활을 알리고자 애쓰는 성도님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